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참 악하고 세상이 참 더럽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금방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무엇에 넘어지고 무엇에 쓰러지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무엇이 내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놓치는 분들이 많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자분들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의 의사들이 진단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뭐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십시오 라는 답을 줍니다. 덕분에 치료를 얻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그 일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일을 수행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변에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진단해주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찾아가게 하여 해답을 얻게 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제자훈련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주의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피지기해서 백전백승하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함께 요한일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먼저 읽어보면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이 아닌 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하마르티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달라져 있으면 틀린 거고 다른 겁니다. 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물에 독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독에다가 그 물을 완전히 버려내기 전까지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도 그 안에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희석되었다고는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안에 독소가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득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라는 본질을 우리가 비워내지 않으면 다시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불법, 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할 수도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문제를 잘 알기 위해 오늘 우리는 사단의 정체와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죄가 시작된 경위와 그 결과를 아는 것들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중점 사항을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 루스벨이 반역한 죄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벨이 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배우면서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구체적으로 죄는 어떠한 역할들을 하며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정죄라는 것,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쉽게 여기에 정의를 해놓기를 빛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보다 뭐가 더 좋아요? 자기 행위대로 살아가는 그 악한 행위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품성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그게 정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희망은 더 이상 거기에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로 한다면,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지워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뭘 사랑하면 안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죄에 머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시간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정신을 차리는 의미에서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구호 외쳐볼까요?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책자를 보시면은 1이라고 커다랗게 글이 잘 적혀 있죠. 그 1과의 내용을 계속 꾸준히 따라와 주시면서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들이 등장하죠. 그 1이라는 첫 번째 목표의 내용의 1번 동그라미를 보시면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 루스벨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소개하기를 완전한 영광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세히 살필 수 있는데요. 성경책을 이미 다 찾아 놓으셨겠죠? 보시면은 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할 단어들입니다. 그룹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성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하더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에다가 밑줄을 빡빡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떻게 설명되어지는지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 1번을 보시면은 천사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을 기록하신 이규호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하신 듯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단에 실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다가 확인을 해본 결과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 천사, 다른 말로 케루빔이라고도 하고요. 이 그룹 천사라는 이제 천사의 종류가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다른 곳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천사의 9등급으로 정리를 하면서 구품 천사론을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에서의 진짜 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랍, 커룹, 좌품, 읍, 주품, 역품, 능품, 권품, 대천사 이런 등등의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할 천사의 종류는 그룹 천사랑 그리고 스랍 천사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룹 천사는 뭐고 스랍 천사는 뭐냐를 함께 보겠습니다. 그룹 천사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였다? 아닙니다. 하늘에 가면 높은 천사가 있을까요? 계급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룹 천사는 여기서 이기호 목사님께서 말하고자 하셨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그룹 천사는 뭐냐면요, 덮는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법궤에 하나님의 보좌를 표현한 시은자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조각되어 있는 천사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쳐서 만든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쳐서 늘려서 만들었죠. 조각 안 했습니다. 조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쳐서 만들어진 날개로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인데, 보좌를 바로 옆에서 이렇게 쫙 마치 옆에서 보좌하듯이 가장 옆에 지근에 붙어 있는 천사가 그룹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행비서입니다. 가장 옆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하나님 바로 옆에서, 성령 하나님 바로 근처에서 봉사하는 천사가 그룹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는 묘사상 날개를 4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은 자 바로 곁에서 있었고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나 우리 곁을 지키는 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죄송하지만 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기억에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뭐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가브리엘이다라는 부분에서 동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우리 곁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다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아닌 부분들이 몇 분 있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복잡하시니까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곁을 지키는 천사가 그룹 천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게 천사 숭배입니다. 이 구품 천사가 나오게 된 이유도 이 천사의 계급이 있고 이 천사들의 계급에 따라서 더 깊은 경배를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예수님은요, 이 중에 9품 중에 8품인 대천사입니다. 미카엘은 대천사에 들어가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9품 천사론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렇게 됩니다. 이건 성경상으로도 맞지 않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다른 거는 싹 지우시고 복잡한 거는 성경에, 그래서 제가 막 교단에다가 여러 부분을 물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논쟁이 되는 부분들을.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서 천사가 왜 2종류밖에 없어라고 공격하는 분들을 위해서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천사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답변할 게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간단하시죠? 예, 그래서 천사에는 딱 2종류만 있다. 그 중에 그룹 천사는 예수님 곁을 지키는, 날 필요가 없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개는 4쌍. 그런데 여기 날아야 되는 천사가 있습니다. 주변 곁을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6쌍 있는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입니다. 스랍 천사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6날개가 있어서 하나는 자기 얼굴 가리고 하나는 자기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는 날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 천사는 보좌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보다 조금 더 멀리서 주님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 루스벨,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천사 루스벨은 무슨 천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책에서도 나왔죠? 그룹 천사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너를 그룹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그룹은 뭐 어디에 모임이라는 뜻이 아니라 케루빔, 그룹 천사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서 천사장의 역할에 하면서 가장 하나님 곁에서 우편에서 가장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존재가 루스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최고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루스벨이 하나님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세 분 하나님은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데 이 온 우주에서 넘버 4인, 그렇죠? 이번에 올림픽을 할 때도 3등까지는 메달을 줍니다. 근데 4등은 메달을 안 줘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단도 똑같았나 봐요. 나는 왜 메달을 못 받을까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메달을 받고 싶다고 모반을 일으킨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다른 분들도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다 동등한 위치에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만 사단은 그 사랑을 악용하여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설명 3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셔서 그 모든 존재가 완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그 사랑을 잘못 활용하여서 교만해지게 되어서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불의에다가 교만이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사단이 교만해지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교만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새삼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성경절로 이사야서 14장으로 여행해 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사단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성경절이 나옵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라는 꿈을 꾼 사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여기 빨간 부분으로 나와 있는 사단의 마음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것을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는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싸우기로 하며 그의 아름다운 이름 루스벨이라는 이름 대신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을 살펴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 있었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미가엘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치셨으면 좋겠고요. 용이라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미가엘과 용의 전쟁이었습니다. 미가엘은 누구며 용은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 용이 결과적으로 패퇴했다라는 졌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9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라는 부분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정체를 밝혔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내쫓겼다라고는 부분도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온 천하를 꿰는 자는 다음 이야기로 연결 지어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이 단어는 마귀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상대방을 속여서 그를 유혹하는 세상을 속여서 꼬여서 죄로 치닫게 만드는 존재로서 여기 이름 마귀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사단의 별명들이 다 나오죠. 큰 용 그리고 옛뱀. 예, 옛날에 용은 이제 옛날에 뱀은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 뱀의 모양을 가지고 날개를 달았다고 이야기하니 딱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죠? 용입니다. 그 용이 하늘을 찬란한 비늘로 반사해가며 지혜롭게 날아다녔으니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그 존재가 사단의 상징물이었고요. 그 상징물을 통해서 잠시 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 큰 용, 옛 뱀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그가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는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은 같은 이름이다라고 맥락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탄과 싸웠던 미가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천사장으로서의 이름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성경절이 다니엘서와 유다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가장 높은 군주였던 미가엘로 등장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교제하시며 천사의 형태를 취하실 때 사용하신 이름이 미가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각 피조물과 같은 형태로 나가셔서 같이 교제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취하신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을 때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천사장으로 활동하셨고, 지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편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천사의 모습을 취하셨을 때 이름이 미가엘이다. 그 미가엘, 즉 예수님과 비겨서 싸웠던 겁니다. 말 그대로 동메달 결정절처럼 메달라도 따보겠다고 예수님께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패하여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현격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와 창조주가 아닌 존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결국 패배하여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것이 바로 죄가 시작된 이야기의 시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덧대어서 좀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단이 이야기한 건 이렇게 단순하기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왜 신이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신이 되고 싶으실 겁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신이 되고 싶은 마음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나도 창조하고 싶고요. 나도 영원한 존재가 되고 나도 섬김받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그랬고 왜 그걸 하나님만 해야 됩니까? 라고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심지어 엄청난 지성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퀘션 마크를 품게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그의 사자들도 쫓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사단이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나 되는 존재를 속여서 반란에 가담시키셨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이 시험에 무너질 만큼 죄는 무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나 무섭다고 강조해 줘야 됩니다. 천사도 타락시킬 정도로 죄는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한 죄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사단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 걸까요? 자, 사단이 하는 활동 첫 번째는요, 거짓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일입니다. 사단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나타나서 속인다고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암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은 암 치료할 수 있어요. 예? 사단이 뭐 못하는 거 거의 없어요. 창조를 못할 뿐이지. 그도 굉장한 능력을 가진 천사입니다. 완전한 예언을 못할 뿐이지 완전에 가까운 예측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사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수나 무당들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계속 이야기해 주는데요. 정치인들 중에서 무당이랑 연결되지 않는 정치인이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나 앞의 미래를 사단한테 물어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이야기에 귀를 굉장히 기울여야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 즉 거짓 구원자, 그리고 거짓 선지자,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가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목사님이 트럼프의 귀를 스쳐가게 하는 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상한 예언들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눈을 뜨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인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기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영이 거짓 능력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논다고요? 주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갖고 이걸 행하면서 모든 불법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꼭 이걸 가르치면서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하나님처럼 말하는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작은 뿔의 세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됐지만 교황권의 세력이 이와 같은 일을 하며 하나님의 율법 변경시키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을 때 그것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단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근신하며 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 이게 속이는 자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행동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속여서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미혹시켜서 속여서 그들을 타락시켜 죽게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단에게 삼켜져서 사단의 존재가 되게 한 사단과 같은 길을 걷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삼킬 자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여기 교재는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하기를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이 바로 사단에게 삼켜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사단에게 삼켜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영적으로 나태하지는 않은지, 사단이 내가 좀 더 편해지려고 할 때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나를 편하게 만들면서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설명 2에 보면은요,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고요. 이 책 제목도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 우리 전신갑주를 갖추고 전장에 나가는 사람처럼 전시 상황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막 속일 때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속이려고 할 때 견제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한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죠. 하와를 그와 같이 미혹시켜서 인류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뱀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이 사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하와를 미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부패하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아요. 사단은 속여서 그를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근데 누구를 타락시켰냐면 인류의 시초였던 하와를 타락시켜서 모든 인류가 다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도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세상을 속여서 결국 멸망을 향하여 가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억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부패시키려고 할 때 하와와 같이 너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미혹하려고 할 때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보다 자기의 일을 중심으로 하려고 할 때 자꾸 사단이 그렇게 속이려고 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명령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거 하자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할 때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가자고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와야 되는데 6시가 넘은 시간까지 열심히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갈 준비를 안 하고 아직 밥도 안 먹은 친구들이 집으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즐거운 일에 빠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사단이 하는 활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한테 제시한 좋은 길들이 있는데 그 길 외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을 위하여 가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게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대로 살기 쉬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서 우리한테 좋은 거 주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속이려고 할 때 그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라고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꼭 그렇게 만들어요. 어쩌면은 사단이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가난한 교인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신앙할래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가도록, 그런 분들은 집에서 신앙을 열심히 하느냐?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교회 안 나가면서 봉사활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바닥으로 내리꽂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줍니다. 더 자주 말씀 들을 수 있잖아. 너 집에서 맨날 말씀 봐. 그게 예배 보는 거야. 라고 속일 때 우리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꼭 기억하시고, 나를 편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만드는 일에 사단이 함께 일하고 있음을 늘 경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보아야 되겠죠. 자, 인간의 타락은 창세기 3장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예, 창세기 3장으로 오니까 벌써 여기저기 1, 2장에 잔뜩 밑줄이 그어져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장이죠. 자, 3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특히 1절과 4절을 보면 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서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서 간교하다라는 이야기를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더라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강아지한테 손? 하면 손을 딱 내미니까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돌고래가 똑똑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잘 따라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뱀이 그랬다는 거예요. 뱀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근하고 가깝게 지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로 사단이 모양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름답고 똑똑했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갑자기 말까지 거니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그 말하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참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했니?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니야, 안 죽어 라고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일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런 식으로 만들면서 가짜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틀리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이와 같은 거짓말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 인류를 타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래서 이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은 죽지 않고 천당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강신술과 영혼불멸설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이렇게 해서 사단한테 속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와는 사단의 말에 동조하고 같이 움직이고 말았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어떻게 됐어요? 와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얼른 따먹고 남편에게도 갖다 줬습니다. 죄는
굉장히 무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공부해라, 놀아라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뭘 할까요? 애들은 놉니다. 당연하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책을 열심히 읽을 아이도 책이랑 유튜브랑 같이 주면요, 유튜브를 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만듭니다. 사단이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열매를 따먹게 자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놀 때도 똑같아요.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데 형아는 놀러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난리가 납니다. 나도 놀아야 돼요. 같이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 마냥 우리도 똑같이 내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내 죄를 나만 짓고 끝나면 참 좋겠는데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같이 끌어들여서 같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밤에 야식을 하는데 자기만 먹으면은 죄책감이 드니까 같이 먹자고 해요.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오락실을 혼자 가면은 부끄러운데 같이 가면 안 혼날 것 같으니까 같이 데리고 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는 일이고요. 인류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탐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해야 됩니다. 하와도 처음에는 뱀의 유혹에 저항했을지 모릅니다만 이익과 탐심에 눈멀게 되면은 쉽게 넘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요, 여기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딱 그냥 하와가 당했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이거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온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잘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즐겁습니다. 먹고서 행복해가지고 아내랑 남편이랑 같이 잠깐 먹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걸 알게 되고 벌써 부끄러워지게 되어서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은 이미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3장 전반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여기 후반에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불순종하게 되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어떻게 불순종의 결과를 하셨느냐면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은 관계의 단절과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의 답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3장 16절부터의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와 있는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부터 우리는 좀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관계의 단절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끄러운 부분이 생기게 되고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 화를 내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인간은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오셔서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여기서는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치료라고 고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자에게 당한 불순종의 결과는 잉태의 고통과 남편의 지배였습니다. 잉태의 고통은 생명의 귀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근원을 잃었기 때문에 생명을 아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요. 동시에 남편을 떠나 혼자서 다니는 바람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곁에 있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게 성향적으로 여성분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그냥 딱 한 가지에 빠져서 한 가지밖에 못할 때 여자는 다양한 걸 보면서 다양한 거에 매력을 느끼고 귀도 좀 탈랑거리기 쉽고 그럴 때 남편이 잘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잉태의 고통도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마치 배설하듯 쉽게 낳았다면 아마 애들 다 버리고 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함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서 이 일들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아담이 수고하도록 하게 된 것은 아담이 흙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는데 아담이 죄를 저질러서 흙인 본인이 더럽혀지게 되자 흙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에 생긴 이것들을 해치우지 않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나태함이 죄를 저지름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아담이 더 사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신없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도록 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남편분이 한 가지 일밖에 못하고 다른 걸 못하고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살아가면 안전하라고 복 주셨고요. 그리고 그는 결국 땅의 저주가 임함으로 결국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지명 아래 결국 약속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이제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만약에 인간이 계속해서 영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참 슬픈 일이 됐을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좀 더 나중에 상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인데요. 그들은 여기 이 10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 거기서 나가 이게 아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 동산 동쪽에 두루 도는 그룹과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생명나무 웃기를 지킨 거예요. 영생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 그룹들과 불칼을 두었다고 이야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루두른 화형검 이거는요. 쉐케이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선 검들이 실제로 칼이 돌아다니면서 가까이 오면 죽어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광의 빛을 대하는 죄인은 그 앞에 사그러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되고 가지 않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임재의 빛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그룹이 나오죠. 아까 전에 배웠습니다. 그룹이 뭡니까? 그룹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고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교재에는 없어요. 그룹이 있고 쉐키나가 있다는 것은요. 거기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에덴 동산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편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들이 그 에덴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쪽에 문이 달려 있죠. 거기를 동쪽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도록 이곳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를 하시면서 중요한 일 한 가지 더 하셨는데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생하면 괴로우니까.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밑줄 몇 개 그어 놓으셔야 돼요. 다 적진 않으시더라도 병자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아야 된다면 이거 생쥐옥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잠재우신 거예요. 동시에 악한 범죄자가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다녀요. 얼마나 무섭고 괴롭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끊으신 겁니다. 죽음은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가 사라지지 않고 영속되는 것을 막으시며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를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몇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사단의 속삭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속삭임입니다. 이 속삭임에 노출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때로는 고통도 주셨고 힘든 것도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깨어있도록 정신 차리도록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고 너무 즐거우면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괜히 여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오셔서 뒤집어 엎으시면 우리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너무 편하고 행복하면. 오히려 우리를 깨울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죄의 문제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며 오늘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사